부처님이 설하시는 그 반야신경에 보면은 오온 개공도란 말이 있습니다. 오온. 그 오이라는 것이 이제 5가지 구름이라는 말인데, 구름이 뭐냐면은 오장육부, 오장에 있는 오장에가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있고, 또 오덕이 있어요. 인해지신. 근데 그것이 깨달아 보면은, 빈 것을 만나보면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오온이 개공, 오온 개공도니까, 그걸 만나보면 이제 인해지신으로 나오고, 또 신통으로 나오고, 그걸 가려보면 이제 구름이 되어가지고 오온이 되거든요. 오온이 되어서 오관이 바깥으로 나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바깥으로 나가면은, 내가 바깥으로 나간 거다고, 밖에 사람도 바깥으로 나가려면 헝클어지지 않습니까? 그 인연이라거든요. 맺어졌다, 인연졌다, 풀어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원수하고도 만나고, 이제 친한 사람하고도 만나고 그러는데, 그게 세상살이에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오온이 개공되어 보면은, 개공되어 보면서 텅텅 비어 있으면서 푸른 하늘처럼 묘하게 하늘에서 푸른 하늘인데 해도 뜨고 달도 뜨고 구름이 일곱 꺼지고 비도 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푸른 하늘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늘 벗어나면은 그런 것이 생겨요. 깨달음이란 것은 오온이 개공도 푸른 하늘을 봐보는 거예요. 청청 푸른 하늘 봐본데 청청 푸른 하늘이 스스로 묘해가지고 할 것 다 하면서 하는 바가 없어요. 그게 머무르지 않는다. 머무는 바 없다고 했더니 그걸 말한 거고, 그걸 갖다 이제 금강경에 함으로 이렇게 써놓은 거는데 이제 읽는 실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실상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밖에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우리도 이제 몸이나 감정에 집착해서 이제 나가 있는데 그 근본에 가면 깨달아 보면은 그냥 밖과 나와 둘이 아니고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워버려요. 비워본 걸 갖다 오온 개공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은 이렇게 피해도 이 구름에 말려들고 저렇게 피해도 구름이 맑았다 피었다 없어졌다 있었다 그런데 말려든 거예요. 깨달아 보면은 구름이 와도 이것은 떠댕긴 거고 뿌리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지나가 버려. 근데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구름이 너 때문에 왔지. 내가 이렇게 그러지.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윤회에 말려들죠. 불교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하다가 알아들어간 게 제일로 무서운 것인데, 불교는 절대 아는 게 아니야. 아는 거예요.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있는 걸 경험하면 똑같이 석가모니처럼 오온이 개공되어 버려요. 그럼 그 사람 아는 걸 안 가지고 다니고 지혜가 나와서, 지혜가 나오면은 그 지혜는 빈 데서 너도 비고 나도 비고 사람한테는 성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보살도거든요. 보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행이 나오면 덕이 생기고, 이제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오덕이 생기고 그러면 푸근해지면서 아는 소리도 안 하고, 속에서 덕이 자라니까 저절로 사람이 무겁고, 남이 함부로 하는 공경을 받게 되고, 행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옳은 불제자죠. 근데 중생이 일시적인 조금 봐가지고, 맑아지고, 아는 소리 하면은, 이해하면은, 이것이 이것이구나. 그렇게 이제 하면 오도성도 쓰고, 이제, 큰 스님 노릇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된 것 같은데, 구름은 구름인 거예요. 구름은 항상 상대를 만나게 돼 있고, 이따가 없어져 본데, 이따가 없어진 걸 믿고 있으니까 허망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흥망성쇠가 생겨서 이제 복도 생기고 그러는데, 복진 타락하면 없어져 버려요. 몸에 머무를 동안은 구름도 좋은 구름이 있고, 이제 어두운 구름이 있는데, 복이 좀 머물렀다가 나중에는 비용으로 어든지 떨어져 나가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중생심이라고 하는데, 석가모니는 그런 반복된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런데 머물 게 못 되구나. 왕이라는 자리, 그런 국가의 그런 큰 구름도 좋은 구름이지만은 이것도 떠댕긴 것이구나. 그 무상을 봐본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해가지고 대도를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판야신경에다 아주 짧게 석가모니가 깨닫는 도리를 다 말해놨거든요. 그게 오온 개공도예요. 부처님 말을 믿어야지. 부처님이 가진 지 오래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해가지고 옆구리에서 나와가지고 이랑이 부처님이 말했구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고 이제 바로 되면은 행이 나와야 돼. 행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유불선을 통하게 되고 인해의 짓이 나오고 육바람이 나오고 그러면 그럼 누가 말을 해요? 그러나만 이제 자기가 들어가면은 저울질을 하게 되고 뭐 이 말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건 빵점이고 세상 일도 안 되고 가정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모든 덕이 물러나가 보면 선신이 그 사람을 멀리해. 좋은 벗들이 그냥 마련하지만 그 사람 피하려고 하고 웅큼해가지고 그러면 저놈이 저라고 댕기구나 그렇게 알아본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하죠. 그렇게 되면 그걸 갖다 선신이 등져버렸다 하거든요. 불법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확 밝아져 있는 거예요. 밝아져 갖고 옛날에 나줘도 통하고 요새 나줘도 통하고 중생 속에 들어가 통하고 깨달은 사람 속에도 어디든지 통해.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반야신경에 무가해고 그 반야신경에 다 있어요. 뭐 점검할 것도 없고 말 것도 없어. 그냥 반야신경 하나 바로 알아보면은 딱 내가 비어지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놓아지고 붙드는 것이 안 놓아지면은 아직 나는 깨치지 못했구나 그러고 관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 성품이 자성인데 자성을 믿어서 공부를 해야지 자성을 떠나는 공부는 없어요. 그 부처님은 깨치고 나서 우리들한테 그런 자성을 보고서 가려지는 걸 보고 경을 설하신 거고 우리는 있는데 모르고 구름 속에서 이제 자성을 믿으니까 이해하는 자성, 믿어진 자성.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경기가 많으면은 너나가 생기고 이제 박덕에 돈도 안 생기고 인간관계도 안 좋고 신도와 스님과에도 안 좋고 부부간에도 안 좋고 자식도 안 생기고 또 그런 사람일수록 또 돈 쓸 일이 많이 생기고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복덕이 안 생기는데 쓸 일은 그 사람 더 많고 뭐 화장을 하고 미장을 하고 옷을 좋게 입고 그러거든요. 저하고 엊그저께는 저기 뭐 오늘까지 하겠네. 코엑스에서 그 티박람회가 있어요. 거기 아는 스님들이 이제 비구니들이 차해가지고 팔로 나가서 선전하고 가서 전에도 가봤는데 볼 것도 없는데 가봤어. 가니까 모두 그런 건달들 아주 스님 보살들이 멋비리 꽉막 이래서 삼배 옷을 모시를 싹 해가지고 물들어서 여러 개 하고 아주 신선처럼 하고 싹 입고 입어보고 아주 여기 댕긴 보살 중에 하나 그런 요새는 안 나오는데 그 보살이 꼭 그것을 못 입었더라고. 저 보살이 저런 것 보고 저 옷을 사 입고 댕구나 그러나. 그러더니 많이 나와. 다 불교 관계는 사람이야. 그리고 겉멋을 그래 싸면서 그래. 또 속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볼 때는. 속 없는 사람들. 내가 느낀 거는 속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오구나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교는 아니고, 불교는 그냥 너를 깨달아 보면 남과 나의 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멋부릴 필요도 없고, 그래도 거기에 맞는 품 있는 옷을 입고 그러면 어울리는 것인데, 껍데기만 절에 댕기면서 그러고 있네. 그게 절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50년이나 절밥 먹었는데, 그저께 어젠가는 오랜만에 어떻게 소식이 와서, 경상북도 영주에서 공부한 스님이 전화번호가 하고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꼭 계산해 보니까 1970년도니까 48년 됐어요. 통도도 극락하면서 살고, 극락하면서 한 300m 내려가면 아란야라는 토굴이 있어요. 그 아란야라는 다툼이 없고 고열하단 말인데, 경봉 스님이 제자들을 기르려고 거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콘크리트가 없는 시대인데, 세면으로 대강 만들었고 물가에다 만들었거든요. 아란야. 그게 이제 중국 계통의 스님이 보원 스님, 무술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살았고, 거기 바로 산 스님이 현장 스님이야. 현장 스님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타나 스님 상자인데, 해거 스님은 교학적으로 간 사람이고, 타나 스님은 현장 스님은 이제 선한다고 그렇게 앉아서만 공부해. 그리고 타나 스님은 이제 하남 스님, 만공 스님하고 도반들이던 하남 스님의 제자고, 교학적으로 가서 그런 맥인데,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상당히 좋은 그 물을 먹고 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그 아란야에서 보원 스님하고 현장이하고 둘이 살았는데 항상 그냥 앉으면 졸고 그래요. 그러고 저는 그때 군대에서 막 80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21, 3 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력도 좋고 눈에 그냥 총기가 보이고 위험 있고 이제 한 번 앉으면 막 10시간도 앉고 그렇게 해서 스님들에서 풀어가고 또 그때는 좀 풍속이 떨어진 옷을 분소이라고 누대기를 입고, 누대기를 탁 입고, 이렇게 아주 그 토굴에 있는 아란야 스님들 오면은 내가 이제 누대기 죽고 바느질을 하고 있어. 바느질하는데 그렇게 아주 편안하고 좋아서 이러면 스님들이 너무 고참들인데 부러워하면서,
푹 쉰 수자 같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좋게 지니까 서로 가까이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맺어진 인연들이 이제 그 스님들인데, 해제 때 법문할 때 경봉심 법장에 올라가는데, 탄핵당 현장에 나와요. 저를 참배하더니 뭘 묻더라고요. 틀린 거죠. 경봉심이 발바닥 한번 만져봐라! 그냥 절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 스님이 어디서 산대 했더니 경주 토고 산대. 그러고 전화와라고 공호사더라고요. 목소리는 똑같아. 현장스님이지? 나 현웅이야. 그러면 이제 옛날에 48년만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보살이나 스님이나 똑같더라고. 아무리 공부해봐 소용없어. 48년 참선만 하면 무슨 소용있어. 그러고 자기는 절대 주지도 안 하고 선언정도 안 하고 그러고 토굴에서 일하고 산다고 하시러. 근데 이제 그때 보면 스님도 그러고 살 것 같으니 스님은 주지하고 그러고 사요. 이 스님도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기 혼자 공부 잘하고 있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허하니까 그러겠죠. 그러면서 자꾸 누가 주지하러 가는데 안 가고 선언정 하는데 안 가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자기 사는 모습을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참말로 공부가 되어 보면은 토굴에 있어도 풀잎들이 참 선신으로 배고 대중에 있어도 더 부처로 보이고 대중에 있어도 대중에 물들지 않고 홀로 있어도 홀로 있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불구부정하고 오온이 개공하기 때문에 동쪽의 푸른 하늘이나 서쪽의 하늘이나 50년 전 푸른 하늘이나 50년 뒤에 푸른 하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경험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스님이다 그게다 없어져 버려. 근데 그걸 가려보면은 동쪽에 가도 구름 색깔만 다르고 서쪽에 가면 구름. 여기서 이제 한국에 살면 우리는 장마철이 오고 그러는데 저 말레이시아 쪽으로 가보면 여행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그거는 그냥 비가 몇 분만 왔다가 끝이고 그래요. 구름이 끼고 그거 얼마나 칩칩하. 우리나라에 없는 기온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 문화가 있고 그런 기온이 있고 여기는 또 다르고. 그러고 이제 저 북미 쪽으로 가면 샌프란시스코 저쪽으로 가면 또 아주 이상의 기후가 엄상하네갖고 습기 속에 찬기 서리가 이렇게 저는 거고 이라고 있어도 춥지는 않고 덥지도 않는데 파고드는 그런 찬 기운이 있거든요. 그런 거 있고 기후가 다 다르더라고요. 또 태국에도 가봤더니 태국 겨울에 갔는데 문 닫으시오. 그걸 닫잖아. 거기 가는데 뜨끈뜨끈하고 그런데 아주 속에서 이상하게 있으면 그 한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라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몸이 적응하라고 욕보죠.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 공부도 근데 텅텅 비어보면 그냥 그 안에서 텅텅 빈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우는 기우고 그런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공부를 한다고 앉아서 이렇게 해서 볼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그냥 이 사람이 통을통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그러면 자기는 절대 딴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그거예요. 주장을 많이 해, 주장을. 절대 자기는 안 한다. 자기 혼자 중이고 아무도 자기 밑에는 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 준 스님한테 전화했더니 종대야 그 스님 보니까 중을 혼자 잘하더라. 자기도 똑같은 경험했다고 그래요. 참 천진하고 좁고 사람이 때가 묽지 않았는데 일평생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또 그와 비슷한 스님이 창현 스님이라고 또 선배 스님인데 그 스님이 또 그렇게 살다 가신 스님이 우리나라에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주의. 근데 그거는 초학자 때는 우리 법정 스님도 나는 죽어도 기지어도 아니면 그때는 이제 기지옷이 막 올라갈 때거든요. 죽어도 광목 입는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법정 스님도 기지옷 입대. 죽어도 감는. 그러니까 이제 해인서 선방에서 이제 법정심 이야기 나오면은 선방 스님들이 우리 선배들 그래. 법정심이 원인을 세울 것이 없어서 자기는 죽어도 강목 세운다 그 소리를 했다고 이제 해인서 살던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좀 깐깐하니까 이제 그렇게 살다 가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것이나 현장 스님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출가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깨달으면 안 해야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나중에 공부해가면,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삶이 다 달아나면서, 삶 속에 부처가 달아나면서, 보고 듣는 거, 두둔물물이 다 그냥 화엄색이, 그 화엄기에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속에 갇히면은, 뭔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 성품에서 시작되지 않는 공부다가 말이에요. 성품에는 텅텅 비어서 푸른 하늘처럼 할 것 다 하면서 안 머물러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의 소식을 하는 것이 금강경에 안 머문다 그런 거야. 그러나 아라한도 서 있을 수가 없고, 뭐, 보살도 서 있을 수가 없고, 뭐 또 머물러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묘만 있는 거야, 묘 관찰지. 그래서 이제, 묘 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 묘란 말은 그 묘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묘가 있어요, 묘가. 생하고 묘라고 다 하는데, 그것을 안 머무는 그런 빈 마음이 있다. 빈 것이 아주 빈 것이 아니고, 할 것 다 하는데, 한 것에 걸림이 없다. 그래서 비었다 간 거고, 이제 그것이 없이 비어보면은, 허공에 떨어지면 무능지가 되어서, 이제 지렁이가 되어버려요. 뼈 없는 지렁이가 되면 그건 완전히 귀신 꼴에 들어간 거고. 그러고 이제 아까쯤에 나는 이래야 된다. 광목을 옷을 입어 살아야 된다. 나는 뭐 선방수자다. 그렇게만 주장하면은, 그것도 이제 빈 것에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보면서 반가우면서도, 저렇게 공부길 안 들어가면 저러구나. 그러면서, 자기 말이 이제, 그러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뭐, 보나마나 똑같으면, 자기는 뭐, 전화도 안 받는다고 하더만, 전화도 안 받는다고요. 안 받는다고 하고, 전화도 안 한다고 하더만, 그럼 무다로 전화 놨어. 그러니까 할 말은 없는 거야. 그냥 무다로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청정하게 살아봤자, 한나가 딱 가려보면 앞뒤가 나와버려. 어디, 전화 받을 때도 나는 있는 거고, 전화 안 받을 때도 있는 거고, 전화 나도 있고, 전화 없는 데도 있어요. 그 성품이란 것은. 그런데 무엇을 공부를 어떻게 덮어놓고 하길래 전화를 안 받는다는 등, 그럼 오지 말라고, 종배스님도 오지 말하겠다든가, 전화했다든가 그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혼자 공부 다 하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웃기더라고, 웃겨. 그래서 내가 웃으면, 이거 스님 잘하시죠? 잘 사시네? 네? 그러고 말하는데, 그런 속임머리가 있어. 그럼 무다로 전화를 놨어. 그냥 딱 거기서 그냥, 저게 당황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하다 보면은, 토굴에 살아는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통화하는 신도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저 사람은, 광목도 안 입고 그냥 밥도 한 끼만 먹고, 절대 세상이라는 걸 주지도 않으니까, 진짜 도인이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치워서 이제 공양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제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하려고 전화를 놨다, 이 소리지, 이제 지 말은이.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이제 옛날 48년이 고스란히 떠오르는데, 48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스님은 이제 무술한 스님인데, 당뇨병으로 이제 70,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보은 스님 죽었는데 알아보게 모르더라고요. 완전히 묻혀버려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치매가 옵니다. 자기 생각 속에 묻혀서 자기 오온이 지혜를 만나가지고 좋게 안 발달되고 머리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일어나고 여기는 구름이 안 변하고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뇌파를 덮어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행사주세를 보면 사리가 늦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사무예가 없어질 수 아닌가? 그게 공부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말도 스님이라고 해놨는데, 공부약이니까. 근데 전에 정강심도 그러고, 경봉심도 다 말하더라고요. 이름을 말해, 공부할 때는. 정강심도 울산심 이야기할 때 하고, 경봉심도 다 이름 다 이야기해요. 그랬다고 누가. 그렇게 괜찮아, 공부약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심을 봤는데, 이제 지금 내가 볼 때는, 나보다는 몇 살 오게요. 그런데 지금 한 77, 8세 안 됐겠어요? 그것도 볼 것 다 없지, 뭐. 근데 그 모양이더라니까. 그러고 또 이제 그때 생각한 거, 워낙 내가 그때 잘 살았기 때문에, 또 스님은 그래도 수자로 달아다닐 줄 알았는데, 스님도 그라요, 아니, 나 이거 선빵하는데, 이거 한께는. 상관없어. 자기 생각한 거에는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보면서, 참, 일평생, 5평생. 그래서 깨달아갖고 인생을 살면 깨달을 평생이 되고, 또, 그르치로자. 도를 등져불고 그르치게 살면은, 그르친 생을 산단 말이 그런 말이라. 그래서 저래 들으면, 5평생을 두 가지라 그런 말이라. 근데 그게 속인이 발라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 말을 바로 이해해야 돼.
부처님은 뭐를 말하냐면은 우리는 다 성품이 있다. 움직이고 마음고속은 다 성품이 있다. 그 성이 부처예요. 성에는 비어 있어가지고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걸 보니까 이제 내 의식이 넓어지고 펴지고 아는 것이 붙어 있지 않더라. 그때 거울처럼 비춰주되 거울에는 비춰진 물건이 머물지 않더라. 그것이 이제 정통이고 이래 이제 딱 맞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유교도 유불선도 다 통하면서 한나라도 통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못하면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보면 병통이 생기면 이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몸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심도 몸이 있거든요. 몸에가 이제 오온이 있고 몸이 이제 불정을 작용해서 나타나는데 몸이 자기가 불정을 뭘로 가려는, 자기가 생각한 참선이 무엇이길래 그 몸에 붙들려서 못 나오면서 참선한다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참선하고 몸에서 붙들리는 참선하고 석가모니가 말은 몸도 아닌 참선하고 충돌이 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래서 몸에 그 마음에 일어난 걸 구름처럼 보고 무상에 놓아본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이에요. 근데 그 스님은 지금 몸에 해가지고 이렇게 참선한다 그러는데 그 참선은 무슨 참선이냔 말이에요. 그러면 참선이란 선은 뭐냐면은 고요할 선자인데 고요할 선자는 부처선이라고 그래요. 부처선을 끄집어다 참선이라고 하는데 부처선이라는 건 고요한데 다툼이 없다 그 말이야. 몸과 마음에 다툼이 없고 현실과 속임과 출과가 다툼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다툼이 없다. 여자와 남자가 다투지 않는다. 그것만 가면 모든 것이 그냥 하나가 되어서 육바람을 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참선한다고 해서 참선하는데, 참고한다고 해서 참선하는데, 그것이 이제 불성이고, 나한테 본래 못 깨달아 있는 것이고, 그 있는 걸 믿어가지고 선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그 불성에 눈에 안 뵈지만 몸을 통해서 작용이 있는데, 몸에 붙어있는 오온이 일어나고 구름이라고 망상이 일어난다면 그 망상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 눈에 안 뵈는 성품에서 이것이 일어나구나 그러면 성품에 눈에 안 뵌 것하고 일어난 것도 맞닿아 있거든. 맞닿아 있는데 보면 오온이 개공한 거예요. 개공해 보면은 이제 구름이 싹 정돈되면은 거기서 이제 부처님을 깨달은 법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선언을 하는데 이제 그걸 잘못해갖고 이제 깨쳤느냐 안 깨쳤느냐 그러고 이제 그 스님뿐이나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 됐는데 이제 시작이 잘 되려면 발심을 해야 되는데 발심이란 것은 마음이 피어났다 그 말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피어나냐면 온 속에 부처가 있는데 덮어버렸다. 그런데 지금 살다 보니까 온이 확실하지 않고 일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다 보니까 그칠 때 석가모니가 말한 부처 마음이 싹 구름을 밀고 조금 나와. 그럼 밝아지면 그때 무상에 보이면 잘못 살았구나.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딴짓 안 하고 그 사람은 그러면 절대 그 사람은 딴짓 안 하고 쫓아갈 건데 여기서 얻어듣고 배워듣고 뭐 깨달으면 구할로 댕겨서 뭐 오래 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 그 불성 성품을 안 믿고 공부하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오면은 그냥 자기만이 무슨 경험한 것처럼 해갖고 애지주중하고 이제 안설을 해요. 그런 게 몰라, 이 보통 사람은. 그런데 이제 성품을 본 사람한테는 전혀 못 속인 거예요. 아무도 못 속인 거예요. 성품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조에 맞아 들어가야 되고. 그게 이제 어저께 제가 경험했네. 그래가지고, 그 정대 스님은 나이도 어린데, 순천에서 톡을 해가지고, 뭐하고 있어? 함께 대밭 좀 자르고 어쩌고 우물 청소하고 해서 네가 잘 산다. 어린 사람인데. 오래서 들어가지고 사람 정상적으로 네가 잘 사네. 예. 그 사람도 똑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리니까 이제 어른 공경에서 이제 현장심을 말하는데 내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뿐이겠어요. 진도도 그러고 거사도 그러고 보살도 똑같습니다. 보살도 저리 댕기면서 이 성품을 믿고 공부를 하면은 성품에는 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성이 없으면 거기서 보살심이 나오고 그러면 다툼이 없어져 버려요. 다툼이 없어버리고 그런 사람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마음에 머물질 않는 거죠. 가르치려고 불교는 이런 것이다 하고 가르치려고 머무르면은 그는 삿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법문을 많이 듣고 자기를 안 믿고 공부하면은 그것이 자기를 점령해 보면은 이제 식이 맑아지면 틀려도 다 알아. 그러면 저 사람은 잘하네 그러고 저래 댕기면서 패를 가르고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쫓아내거든, 그 사람을. 쫓아내고, 이제 꾸지람이 했더니, 삐쳐가지고, 이제, 그 메시지로 뭐, 자기만 하지 마세요. 왜 안 해? 경봉심 이야기도 하고, 현장심도 법이 아닌 것을 말해야죠. 신도 가르치는 사람이 왜 그걸 안 합니까? 그럼 법이 필요 없잖아요. 척사 현장해갖고, 삿된 것을 표청하고 드러낸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그런 메시지가 2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돈도 안 생기고 남편하고 관계도 안 좋고 세상살이가 되지 않겠구나. 박복한 건 다예요. 자기만 모르지 환히 구름 텅텅 빈 가운데 무슨 마음이 일어나 저런 걸 보여보는데 얼마나 처량하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이 법문도 듣겠네. 그래서 법문을 못 듣게 한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은. 일요일에 법문을 다 듣대요. 법문 들으면 왜 못 쓰냐, 미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 이 법문을 듣고 교활해져 버려,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이런 거 가지고 알아듣고 남을 저울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가 좀 못 듣게 하거든요. 못 듣는데 이제 유튜브를 그걸 꺼보면 다른 사람은 못 들으니까 여론은 그래도 그 듣고는 그런 짓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게 그지 없는 거죠. 그러면 좋은 벗이 떨어져 나가버리고 모든 선이 덩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전에 뭐 영웅스님이라고 구스님이 되는데 거기서도 또 못사니까 쫓겨나더니 그때 여기 와서 또 그러고 여기서도 이제 내가 아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다른 소리 안 해. 아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뭘 아는 소리야? 왜 반야성한테 그렇게는? 반야성한테 그냥 미친애라고 욕을 해본 거예요. 난 그렇게 독한 애는 처음 봤어요. 처음 뭐 속임보다 훨씬 어리석고 속임보다 더 못사니고 깜짝 놀랐어. 신앙이 시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이제 그것이 복받침같죠. 그런 사람일수록 가난하고 그 보살이 꼭 옷을 굵게 입고 된 거예요. 티박람회 갔더니 모시로 싹 해갖고 꼭 거기서 사이 입는 옷이더만 이 보살 입고 오니까 모자도 뭐 이상한 거 쓰고 요새 아주 영화 배우처럼 너무 그런 사람이 많으니까 속옷 입게 되는 거. 한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우아하게 되는데 너무 그런 사람만 있으니까 속 없는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 그러니까 저 보살이 이런 데서 흉내 보거든. 그래서 보니까 그 모양이라. 근데 그런 것은 뭐 그렇게 옷 잘 입고 있는 건 좋지요. 공부하고 오늘 좋은데 속이가 우울해갖고 구름 속에 갇혀갖고 그러면 썩었어. 얼마나 그런 사람은 돈도 안 생기고 한날 받은 벗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거 어떻게 못 말리겠대?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불교라고 생각 안 하고 그런 사람 사태이기 때문에 안 온 걸 좋게 생각해. 그런 사람은 안 와서 좋게 생각해. 무다로 그런 사람을 같이 한번 가고 옆에 사람 꼭 그렇게 꼬드게 해요. 또 한 30년 절에 다녀보니까 그래. 현장심을 보는 눈이나 그 사람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중대화도 저거는 구름에 얹혀 있으면은 그 공부한다는 생각이라 참선으로 성품을 가려불고 또 저리 된 것도 이제 듣고 보는 것으로 가려보니까 그따위 짓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외도라고 하는 게 외도. 도를 벗어나는 외도예요. 그러면 전혀 부처님 성품은 지혜 복덕이 갖춰졌다고 그래요. 지혜와 복이 다 살아나서 세상도 잘 살고 너도 살고 나고 그런 것이지 이렇게 감춰놓고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아는 것도 아는 소리 하는 놈들이 항상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아는 사람 하는 소리수록 특별한 데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같으려면은 불조에 딱 개합이 되면서 모든 것이 통해보면은 그때는 이제 참여를 하고 그러고 그래서 스승을 필요한 거거든요. 저도 그런 길이 이제 해가지고 혼자 공부했는데 아까 현장에만 살 텐데 얼마나 그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도 한 5, 6세 먼저 되고 선방도 5, 6세 먼저 된 거 선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학자가 내가 막 와서 발심해 보니까 놀란 거지. 애들이 나를 한지만 나를 다 가까이 하려고 그러고 너무 열심히 사니까 참 대중이 굉장히 우러러보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때 보고는 스님은 그래도 그러고 살 줄 알았더니 스님도 참선 안 하고 사네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내가 웃어버렸죠. 그래, 스님은 혼자 잘 사시오. 그러고 웃어버렸는데 참선을 무엇이라 하길래 그러고 불법을 어떻게 배울래 보살들이 그러냐 그 말이에요. 망조도 못 하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 불법을 망해먹는 거예요. 불철망해. 모르면 가만히. 저는 그래가지고 스승 없이 공부하다가 너무 빨리 광채가 나가지고는 한 2, 3년간을 엄청나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잊어본 것을 도저히 참선해서 알았던 경험한 체험을 잊어볼 수가 없어갖고 그 뒤로는 무엇을 해도 안 편하는 거예요. 안 편하고 앉아있는데 그냥 죽겠어. 해인사가 앉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지 생활을 해가지고는 다 버려불고 그냥 못 버려보니까 얻어먹으러 댕기니까 이제 놔지더라고. 얻어먹으니까 그냥 동가익성하는 거야. 그냥 한 끼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생각 안 한 게. 그래갖고 발걸음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놔지대. 놔지면서 이제 속에서 이제 그 허물이 배에. 그래가지고 아주 놔보니까 가슴에서 푹 무너지대요. 참선에서 안 놔졌던 것이 거지 생활하면서 완행열차에서 그냥 가슴에 팍 무너지더라고. 무너지니까 이제 진짜 오온이 개공되어 버려서 이제 스승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정강심한테 가고 거기서 이제 오온 개공만 갖고 안 되고 참말로 개공이 되면은 괜찮은데 개공만 돼갖고 안 되고 그렇게 비어져 버렸는데 이제 스승이 필요하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정강심한테 법문 듣다가 육조 스님하고 남아기양 건다고 한물건이란 맞지 않습니다. 이제 비어버렸는데 한물건도 세우지 않는다 그 말이야. 거기에 이제 판치생모 판때기 이빨에 털난돌이다 그 말이야. 판때기가 무슨 털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살아나온 길이 있어. 그 지혜, 그걸 지혜라고 하거든요. 이빨에 뭐 털 나갔습니까? 그 털이란 것은 안 날 때가 났단 말이야. 중생 속에서 중생의 마음에 머물지 않는 밝은 생사를 부숴보는 털이 하나 났다 그 말이야. 판치생모란 것은. 그거는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육조 스님하고 나면 거기서 탁 제가 무너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가 보이기 시작한 그때 내 허물이. 그래갖고 펑펑 울고 이제 그래갖고는 졸심이 가서 막 했더니 너무너무 스님이 좋아하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거든. 그러고 방황을 그쳤어요. 그쳐가지고 생식을 느껴갖고 이제 산중에 들어가서 6년간 살다 나왔던 서양에 가서 또 이제 한번 그렇게 꼭 갈진데도 하다가 새벽에 딱 무너진 걸 경험했어.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냥 업이 떠불더라고요. 업이 떠불고 몸도 떠불고 하니까 오온이 진짜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도덕으로 바꿔지면서 이제 미치고 살았던 것이 이제 고쳐지면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 공부 삼아 사서삼경도 강의하고 육조단경 모든 걸 공부했거든. 공부하였더니 윤막행까지 하니까 이제 책에 잡히니까 이제는 누가 공부하다 보면은 잘못된 것이 그냥 이래서 그러구나. 그 원인이 뭐냐면은 스승을 안 만나고 혼자 공부해서 그래요. 혼자 공부해서 내가 경험하기로 내가 믿는 부처님 믿는 부처님, 자재생이 믿는 부처님도 부처님, 뭐 다 부처님이거든요. 부처님 공숙식 색식공에도 공에도 다 알아. 근데 하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스승을 믿는 것은 성품을 경험한 사람한테 믿어야만이 살아있는 걸 믿어야만이 그 온 개공대 성질을 알고 참선의 성질을 알아요. 그러면 앉아만 있으면 너도 참선 나도 참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어록보면 다 나와보니까 근데 딱 보여버려 그냥 거짓말 이건 전혀 이걸 해보면 그냥 아무리 알아도 딱 몇 마디 물어보면 알아버려요. 저거 뭐 경주에도 어떤 선생님 만나고 공부했다고 해서 좀 아는 식으로 봤더니 딱 한 몇 번 들고 딱 들켜버려요. 얘 안 됐구나. 보니까 스승이 없어. 스승이 없고 보니까 뒤로 보니까 기회도 안 받고 혼자 공부했다가 하는데 스님 노릇 하고 있는가 없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거는 참말로 보리달마가 불급 심사하면 급하게 스승을 찾지 않으면 일평생을 공과 일정에다 헛되이 보낸단 말이 맞구나. 그래서 이제 급하게 스승 찾으라 그 말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세상말로 식겁을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그러고 있다가 정강심한테 갔지 않습니까? 새벽에 듣다 그래서 탁 무너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전체가 다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길을 잡아서 그래가지고 남들 뭐 될 수 있겠어. 나도 내 마음을 가려불고 하면은 밋밋해가지고 밀려댕기면서 선방에 댕긴다고 그러고 쪼글 쓰고 앉아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건 더반들이 지금 48년이 지났는데 엄청난 시간 아닙니까? 이거 전국에 다 알아요. 누구는 어디가 어떤지 다 알아요. 그러는 것은 이 공부한 사람인데 한 물을 맛을 본 사람 그냥 알아버리면 반가워서 해봤더니 그 스님이 이제 듣기로는 현정이가 그 스님이 죽었다 가던데 어디 가서는 모르겠다고 살았다고 그래요. 어디가 사는데 영주가 사는데 그냥 자기가 이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어릴 때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054요 054 전화번호가 따로 나오는데 내가 전화번호 안 받는데 오늘 받았다 가면은 아니 그럼 뭐하러 전화를 놨어. 거기서 틀려버리잖아요. 그럼 감춰봐요. 속에 다툼이 보여보면 그건 무슨 놈, 그거 선이 있어요. 선은 그대로 다툼이 없는 마음인데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앉아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게 이제 성품을 떠나서 그래. 혼자.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봤으니까 그냥 너도 앉았고 나도 앉아있어. 똑같이 참선해요. 근데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있냐 그게 다르죠. 구름을 붙들고 있느냐, 자성 위에서 일어나는 구름을 붙들고 있느냐, 자성을 떠난 구름이냐. 자성에 붙어 있는 구름이면 구름이 사라져보면 다툼이 없어져버리고, 자성을 덮어놓고 있는 구름은 구름 속에서 아무리 해봐야, 오고갈 데 없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볼 것도 없잖아요. 법이 별거 있겠어요. 그럼 세상 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삐뚤어지게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박덕한 짓을 하더라고. 보살이라는 사람도 그래요. 그 이제 여기서 안 나오는데, 저는 그 까발쳐버려 그런 사람은. 그거는 정강심 같은 사람은 쫓아내버리더라고요. 봉암사 지금 정명생 같은 사람은 정강심하고 지금 최고 원로 아니에요? 아주 우리보다 선배니까. 거기 가면 현장이하고 비슷한, 현장이 조금 더 오게, 한두 살 오게 해요. 근데 점잖하시고 아주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거, 쫓아내본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까불어 아침에 법문하면서 그냥. 선방이 되겠네, 이라고 생각하죠. 속으로 하니까 성불 안 해도 좋다고 골망이고 나가면. 그래서 그 사람이 화엄 사서 같이 산다 그 말 하더라고. 이제 해제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자, 그러니 스승인연이 없다고 그 말 하면서 그 말을 해요. 그게 정확히 못 사는 거라. 그래서 스승할 때 갈 때는 딱 버리고 가야지. 딱 이 스님 어쩌고 그러면 그 배려버려. 우리는 딱 완전히 법을 보고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법문이 돌아가지고 무너지지. 저 스님 이런 거야. 그럼 어떤 스님들은 또 여기 와서 경봉 스님한테 존좀 배우고 성철 스님한테 존좀 배우고 정강 그런 식으로 댕긴 사람이죠. 그러면 듣기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봉 스님 상중에 법일 스님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법일 스님이 지금도 그러고 댕겼는데 미국 사는데 그 사람은 그래. 여기서 자고 갔거든요. 경봉 스님한테는 저런 점을 배우고 성철 스님한테는 저런 점을 배우고 구산 스님한테는 저런 점을 배우고 그게 굉장히 좋은 말 아니겠어요? 일반 들어보면. 그걸 안 해요. 공부길은 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경봉심한테 배운 게만 아니고 공부길에 들어서면 모든 중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경험하면서 배우면 누가 나를 이렇게 비방한 사람한테 배우고 누가 잘못되면 저기서 저러구나.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근데 그 스님도 보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듣기로는 원만한 것 같은데 절대 그러네. 이 성품 자체가 원만한 것이어서 원만한 것이 아닌 드러나면은 원만한 걸 무너져 보면서 원만한 식구가 되는 거고 원만한 걸 등져불고 이렇게 아무리 셀렉트란 것은 이렇게 자기가 수집한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법일스님 아주 법일스님 현장에 부찬들입니다. 정명스님 다 아주 그 양반들이야말로 참말로 다른 거 안 하는 사람이야. 주지를 안 하는 사람이야. 또 신도들하고 돈 받고 자동차 타고 번거롭게 산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다 딱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주 낭만적인 사람이야. 피리 불고 법일스님 피리 부는 사람이거든요. 정강심 돌아가실 때 제사 때 왔는데 자꾸 모여는 뒤에서 혼자 피 하고 피를 그 사람 그러네. 미국에 와서 둘을 만나면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나한테 보고는, 나를 보고 그냥 예사를 안 보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서양 애들한테 이제 한국 스님 와서 선을 가르치니까, 일단 한국 사람들은 서양 애들이 이렇게 하면 부러워해요. 그러나 와서 언어도 서툴고 그러는데, 서양 애들, 우리 동양 사람 이렇게 보는데, 나는 서양 애들 밑에다 놓고 가르치고 이제 더불어 법문까지 하니까, 우찌게 상곡을 하고 왔더라고요. 선방을 보니까 잘하고 있거든. 그런 거 싹 둘러보고, 라고 한다면. 그래서 여기 또 왔단 말이요. 그런 게 와서 또 여기서 또 하룻밤 자고 하면. 근데 그 보러 다니게 그 사람 스타일은 이제, 얘 가서 이거 배우고 그런다 이거. 여기서, 딱 꼭 미국처럼 해놨네요. 지금 어디 가는 건 모르겠어. 그 스님이 있고, 이제 우리 정명스님은 아주 전통적인 선원에서 지금 봉암서서 이제 선원장하고 사시는데, 다 행리는 좋으신데, 그러고 또 우리 현장심은 또 도굴에서 그러고 세 분을 보면서 우리 대에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법일스님은 법일스님 기준이 있어 그게 안 맞으면 중이 아니고 정명스님은 또 무조건 선방만 댕겨야 된다. 주지도 않아야 된다. 성공한 거예요 그쪽으로는. 또 우리 법정스님은 파괴를 했지 파괴. 광목옷만 입은 날인데 광목옷 벗었으니까 파괴하는 사람은 그 속으로 나온 거고. 우리 현장 선생님은 톡을 그러고 똑같은 거 아닌 거세요? 그런 것이 없어.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런 신조와 지조가 필요하지만은 털어보면 토굴의가도 있고, 과학모고집이 있고, 또 대중의가도 있고, 여우도 있고, 서양의가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그래, 부처님이 받는 것이 어디 부처님 법이 이렇게, 여기는 맞고 저런 건, 그럼 뭐가 반드시 이게 틀리잖아요. 딱딱 맞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혈기도 하지만은 혈기도를 나는 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이 혈기도가 선을 돕는 게 되어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일반 사람은 혈기도 절대 스님들이 안 합니다. 그 안에. 아만이, 선도를 아만이 한다고. 혈기도 한 사람은 혈기도 집착을 안 하고. 혈기도에 집 떨어져도 안 되고, 선에 떨어져도 안 되고. 혈기도 속에도 부처가 있고, 참선 스님 속에 선처. 부처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혈기도가 부처가 되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윤마경에 보면은, 보사는 삿된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 삿된 걸 싫어하지 않아. 그냥 왜냐면 삿된 것이 그거면 그냥 정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이제 삿된 사람이 정법을 만나면은 정법이 되어버리고, 정법을 삿된 사람이 만나면 정법 또한 삿대법이 되어버려. 그 이제 통두사 극락에 가면은 그 비로압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통두사 방장, 전에 방장한 지종스님하고 뭐 수양 엄마처럼 키가 조그만데 땅땅해, 똑똑해. 거기서 이제 극락암이다 한 300m 걸어가면 삼보삼 가거든요. 보살이 그 스님 모시고 살아요. 그러면 수자니까. 그런데 그 보살이 기억나. 처음에 이제 천방 나갈 때니까 대중에 있다가. 사법을, 정법이 사법을 쓰면 정도가 되고, 정법도 사택에 쓰면 사법이 나구만. 그 보살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당당하더라고, 여자가. 그 스님보다 똑똑해. 그런 소리가 지금 첫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공부하니까 맨 그런 소리만. 그때 이제 현장 스님도 살았어요. 그들은 정심으로 올라오고 우리는 이제 큰 절에 살았었는데, 그때 나를 보고 이제 누대 있고 탁 바느질하고 하니까 스님은 푹 쉬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주 가까이 하려고 스님들이 발심에 공부하니까. 그런 이제 48년 만에 내가 그 스님 전화를 해봤는데, 한편으로는 반가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 안 되니까, 그래, 스님, 우리 좋소, 반갑소, 그렇게 잘 살아잉?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뭘 봅니까? 전혀, 푸른 하늘에는 그것이 없어요. 영주도 푸른 하늘에 있고, 여우도 있고 다 그래. 그래서 그 하늘에는 고금이 없는 거예요. 임재도 만나고, 황덕도 만나고, 석가파 보살 다 만나고, 유마도 만나고, 너도 만나고, 나도 만나고. 그게 다 보살인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가 있으면은 아직 공부가 아니고 뭐 덮어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신앙을 바로 해야지. 못 깨달아도 좋다. 못 깨달아도 석가모니가 말한 불성 나를 안 떠났다. 불성이 있는데 불성이 몸에 붙었는데 몸에서 오온이 일어난다. 오온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오온을 해결하려지 말아야 돼. 오온 걱정할 거 없고는 보면서 그냥 눈에 안 뵈는 불성하고 같이 있다가면 오온이 조용해져 보면 맑은 구름이 되고, 그걸 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하려면 막 간사해져, 사람이. 교활해져 갖고 아주 인간이 인떡이 안 생겨요. 그러고 감침을 알아버려. 감들려면 그냥 드러나면 돼. 지금 모르겠어요. 터져버렸는데.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생활 중에 일어나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 많은 세월을 보면서 내가 참말로 선을 경험했으면 왜 다른 성인의 경을 내가 몰라야? 라고 성경 강의도 하고, 왜 또 공자를 몰라야? 사서상경 논을 다 강하고, 도덕경도 해보고, 유마경도 해보니까, 그럴수록 그것이 이제, 이랬구나, 자꾸 내 잘못 알았고, 좁았던 게 넓어져가.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이제 뭐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유마경 다 총대는. 유마경 끝나면 그때는 이제 강의를 안 하고, 참선을 실참하면서, 지금 아까 아침에 오온 개공, 막 연결시켜서 막 경험시키는, 이제 그런 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때 많이 할 필요도 없거든요. 한두 시간만 하면 돼. 1시간은 좌선하고 1시간은 이렇게 법문 소참빈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참선이 일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 내 생각에 유마경이 한 1년 정도는 1년 안팎에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정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내가 많은 경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이론이 필요 없어요. 다 뚫려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살려내려고 하거든요. 선방에만 그렇게 댕겨서도 안 되고, 그러고 또 이제 그걸 안 하고 또 경도 이제 자기 자성을 믿게 하려고 경을 배우는 것이지, 경 배워서 뭐하자는 거예요. 자기 일단 마음 소용없는데. 그 사람이 불인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때 우리가 안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 성질이 그 불성인데, 불성이 떠날래 떠날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그걸 믿지를 않기 때문에, 몸에 일어난 거, 마음에 일어난 거, 오온에 일어난 거, 생로병사 일어난 거, 거기에 붙들러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의심하게 되고, 헤아리게 되고, 알게 되고, 뭔 놈의 알기는 뭐나, 개똥 같은 소리지. 근데 이제 이 불교라는 것은 우리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석가모니 이후로 많은 선지들이 경험하고 왔어요. 그래서 공부가 바로 되면 딱 불조의 해명에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아무리 유명해봐야 외도예요. 군중에 가서 이렇게 알아주고 그러면 자기 못한 것 같은데 외도인 거예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외도예요. 그리고 말이 맞아 행하려면 행이 나와야 돼. 행이 나오면 뚫려 있는 거예요. 뚫려 있으면은 유교 속에 들어가서 불교를 살려내고 도교 속에 들어가고 혈기도 속에 들어가고 무엇이든지 살려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밝아져 버려요. 그러라고 아는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 괜히 여러분들을 어려운 데서 묶어놓은 거예요. 강의를 하라고 어쩌고 묶어놓으면은 그거 델릉델릉 해갖고 그냥 아무 소용없어. 그거는 헛기 외도라게. 그래서 부처님 보리달마는 팔만대장을 법문을 하늘에서 비 오듯이 해도 이 성품을 못 보는 외도다고 해놨어요. 딱 해놨어요. 간심일법 총세 외도라고 해놨어요. 딱 해놨어요. 중국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보리달마가 모두 거짓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노장 철학에다가 그냥 유불선에다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그럼 안 들어가. 불교도 다 알아버려. 이미 보리달마 오기 전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성품만 다 보내려고 해갖고 그런 사람이 많이 하고 해가가 이제 처음에 시험으로 왔지 않습니까? 해가 와서 보리달마인데 안 만나준 거예요. 간사함만 정확하게 보리달마 봐본 거야. 안 만나준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벌벌 떨고 팔을 받치니까 그때서 이제 말해서 헐떡거린 마늘 내놔라. 거기서 봐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하늘을 봐본 게는요. 유교 불교가 살아나 볼 거예요. 유교 불교가 살아나니까 이제 깨달은 눈으로 유교 불교를 봐보니까 그것이 바로 조사선이 되는 겁니다. 조사그러기. 거기서 화두법이 나온 거예요. 간단해버려 이거. 우리는 다 해본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거고 이 나머지는 다 헛소리고 마살이야 마살. 그냥 포교당에서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처님과 인연 지어주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살이라고 해요. 보리달마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떠난 그것은 무엇이 마살이다. 여러분 안 떠났다. 여러분이 귀하다. 부처님은 그걸 말한 거고 모든 깨달은 그걸 여러분 한나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소중한데 내가 지금 믿을 줄을 모르기 때문에 법문 듣는다. 법문 듣는데 보니까 정말로 내 자성이 있는데 안 보이는데 붙들고 있는 것이 오온인데 이런 거 있다 하면 그냥 시원해지면서 머리만 막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허영심사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거기서 도인 난 거지. 뭔 쓸데없는 소리를 안 적고 짜고 별질 다 써놨어요. 보리달마 혈명록 다 있습니다. 앉아서 짜고 그래서 앉아서 참선하면 안진뱅이 병신이라고 누우면 홍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다 말해놔서. 성품을 들으는 말이야. 성품은 앉을 때 누울 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잘못 오해를 하더라고. 저 같은 사람 해가니까 그런 게 다 살아나요. 살아나서 이제 옛날에 공나가면서 하던 스님들이 이제 전화가 오다 보니까 반가워서 너는 어디서 사냐? 그러면 반갑잖아. 48년이니까. 또 그때는 그때 산 사람끼리 문화가 안 통하거든. 가다 보니 스님 죽었다가 어디 가서 샀네. 영주가 살아서 사냐? 살았네. 전화번호 있어 그래요. 통화했대. 그런 거. 그러니까 48년 안에 현장이시면 현장 스님이 이거 목소리 현장이네. 근데 그런 소리를 해서. 아이고, 얼마나 오지. 그러고 자기 보고 어디 주제 안 한다고 안 하고 선방에 가면 서른장 안 한다고 하고 열등감이 갔죠. 자기를 드러내라고 해. 이야, 그 사람 깜짝 놀랐어요. 스승을 안 믿고 해서 그래. 스승을 안 믿었는데, 나도 처음에 그랬어, 극락하면서. 이거 내 마음 믿어서 깨쳐보면 되는 거야. 스승이 필요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복심 옆에 전혀 안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부처님 말 믿으니까 한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이 생겨본 거예요. 우리 스님도 이렇게 좋아하고 말해서 옆에 둘러가지 말지. 절대 어디가 틀렸단 말 안 하는 우리 부산심도. 부산님도 선사인데, 당장인데.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젊으니까 내가 공부하면 저 정도밖에 안 돼요? 원효대사나 서산선생 그런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딱 기록 눌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기백이 좋잖아요. 그런 기백을 스님들이 좋아하고. 우리 구사님도 그냥 옆에 오라고 그런 게, 그래가지고, 해자고 갔더니 그냥 덕거령 하는 거 인사도 안 받고 그냥 이제, 한번 일러라! 그러네. 그런데 이제, 스님이니까 나는
아버지처럼 의지하고 좀 옛날 이야기도 해주면 좋거든요. 내가 그렇게 사니까 그냥 법거령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 일러라! 그런데 그때는 법으로 보기 때문에, 법으로 볼 때는 내가 공부하면 당신처럼 그런 줄 알아? 더 크게 하지. 그렇게 봐보고 있는 세이기 때문에 부사님이 눈 안에 들죠. 밖에 때는 현실은 스승이지만, 이상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한마디 일러라! 그러니까 이 노장님이 가만 놔두니까 나한테 함부로 하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달라들어서 스님께서 한마디 일러간대. 허물을 열지 않고 일어나시오! 뭔가 스님, 깜짝 놀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허물 열고 일어나시오. 열지 않고 일어나시오. 입 닫은데거든, 그냥. 어떤 것이 허물인고. 이렇게 이제 절에는 또 그러면 절하거든. 풍소 이런 게 절하니까. 그렇게 아주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하시고 그냥 아주 애끼기를 그냥 자기 이제 법제자 만들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도 그러자면 약이 안 차더라고. 약이 안 차고. 그런데 그때 정강심이 최고였어요. 나는 정강심은 내 맞으면 가야겠다 그래요. 그랬는데 우리 부산스님도 정강심을 믿고 그래. 그런 기억이 나. 근데 그럴 때 제가 이제 우리 스님을 그렇게 볼 때 이제 그렇게 했더니 스님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만나면 우리는 싸움인 거예요. 법싸움을 해요. 하여튼 돌아가기 전까지 하여튼 법면서 병원에 왔는데 눈이 뿌시뿌시 해갖고 노장이 잘못 산 거죠. 공부를 하긴 했는데 힘을 얻었는데 잘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견성해갖고 다시 해야 돼요. 그때 혈기도도 하고 국성도도 하고 몸을 법당을 다 해야 하는데 이 공부 안 나오면 밑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쌩쌩해갖고 73살인가 4살인가 가셔버렸지. 우리 때 가버렸거든요. 그래 가서 보니까 눈이 뿌시켜갖고 서울 올라요. 그러니까 인사는 안 받아. 그러고 법거령 먼저 한번 해더라고. 그때 10년 정도 되었는데 30년간 네가 공부하면서 지금도 그러고 다니냐고 그래. 스님이 보시기에는 내가 그러고 다닌 것 같습니까? 죽을라 가지 양반이. 그러면 이거 뭐냐 멀려와! 서로 딱 내가 죽을라 박력 있잖아요. 그런 걸 할 필요 없고요. 요새 내가 강주 토굴에 사는데 시내 가면 지하철에서 사람이 오면 뭉텅뭉텅 문에 나오면 구름이 탁 떠온 것처럼 그럽니다. 경계가 그럽니다. 그때 다 쪼가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왔다. 그때 다 인사 받는다고요. 항상 우리는 그런 좋은 관계에서요. 근데 거기 가셨는데 그런 문화가 있었어. 우리 현장심하고 그때는. 요새는 그런 거 없어졌잖아요. 우리 현장심 때는 그게 떠올라. 근데 얘기를 하면 공부해야 자기 하는 것인데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나 안 보나 똑같지 뭐. 다 나와버려. 전화로 나와버려요. 그냥 앉아서 혼자 공부한다고 이런 모양이라. 그걸 자기 성품을 안 믿어, 성을. 그 성품을 믿으려면 스승을 만나야 돼. 스승을 만나야 내 생각을 안 가지고 있어야 있는 생각이 들어야 돼.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덮어버려요. 덮어보면 이제 헤아리게 되면은 억지 고집만 피면은 일평생, 옷평생이 되어버리더라. 꿈에도 몰라. 그래서 저는 아주 정강심 만난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강심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렇게 믿어보니까 육조 스님하고 남왕스님하고 만나요. 꼭 그 대목에도 자기 소리 아니에요. 그냥 항상 그 사람은 그런 말만 해요. 새벽에. 남학 해양선사가 육조스님을 만났다. 찾아갔다. 그 육조스님이 어떤 물건이 하는 거 맥혀버렸어요. 그 8년간을 혼자 있다가 8년 뒤에 또 왔어요. 그때는 이제 버려졌어. 어떤 물건이 왔는 거 그러니까 한 물건이나 맞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인가를 받은 거예요. 남학해양. 그 남학해양선사가 제자가 또 마조 도일스님이거든. 마조심. 마조심이 앉아만 있으니까 이제 남학스님이 와갖고 거기서 이제 기와장을 가니까 거기서 깨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갖고 전해진 거예요. 그 이제 법맥이 그것이 이제 정강심까지 온 거예요. 정강심은 그걸 희한하게, 거기까지 오더라고. 그 나머지는 맨 자기가 자랑해 쌓고, 이제 공부해가지고 그랬었고, 덕이니 했었고, 그랬었고, 그러니까는 눈에 안 뵌 것인 게 그런데 이제 그 맥이 있어. 그 맥이 바로 판치생모고 불조가 이어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을 바로 가셔야 돼. 공부하려고 하면 믿음을 바로 가지고, 그러고 절대 이것이 나를 안 떠났다. 불성이라는 건 나를 안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눈에 안 베이면서 안고 작용하는 건 있는데, 안 난다. 그걸 믿어줘야 돼. 믿어지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섞이지 않으면서 공부가 되거든.
공부가 되다가 어느 날 그냥 하찮은 것에 확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오면 여러분은 알아. 알면은 그때 이제 이수계로 말하면 거듭난다고 생이 살아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이런 절도 제가 하고, 미국도 가고 이런 말도 하고, 이제 내가 그 구름 속에 있으면 뭐, 내가 살기가 어려운데 어찌 하겠어? 그러나 보세요. 나도 아침에 법문하려고 하면, 어찌게 그런 법문을 하는데 그런 사람은 그냥 일어나는 일 갖고 말한 거예요. 뭐, 법문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일어나는 일 갖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보살한나도 여기서 어저께인가 그저께 메시지 왔는데 그따위 소리를 했어. 그래서 상대를 안 하죠. 제가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몰라. 그 뭐, 모기 새끼 같은 소리를 내가 뭐다 들어서 상을 뭐해. 그리고 이상한 데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 일도 안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불교를 공부하면은요, 세상 일도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좋아요. 하고, 이게 길이 잘못되면 세상 일도 안 풀어버려. 인간관계도 안 좋아져 버려요. 절 잘 된 거면 큰일 난 거예요. 절에 30년 된 거 봐, 세상에서. 이 대표적으로 너 친한 자고성도 그러잖아. 자고성도 초제부터 댕긴 사람 아니야. 그 이제는, 이제 빈둥빈둥 갈 데 없으니까 맹해갖고는 아무것도 없어. 남편도 죽어버리고 이제 뭐, 나이도 가버리고 이제 뭐, 이제 가버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업이 그래. 업이 자기 잘못 시작해서. 그 절에가 얼마나 살기 좋아. 뭐 도방일 하겠어 하고. 또 가서 차 한잔 하면서 도방이나 공부하겠어 하고. 공부 핑계 삼아 이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이건 뭐 건달도 상건달인데 그 건달도 상건 싫어한 것은 그거 남까지 물들어요. 젊을 때 빨리 스승을 찾아가고 무섭게 생사 죽으면 어찌하려고 그래. 몸에 이제 눈깔이 가버리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 그 사람들은 이제는. 그러나 보세요. 우리 눈을 못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집 깨고 있기 때문에. 눈이 힘이 없어. 자기 부처 눈을 이상한 나쁜 숟가락으로 가려버렸는데 빈둥빈둥 농패 건달로 돌아다니는 거 보고서 못 온 것이죠. 나이가 넘어버렸어요, 이미. 젊은 사람 같으면 두드려 패서를 하는데 넘어버리지 않습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젊어서 공부를 해갖고 하면은 괜찮은데, 일평생 그렇게 해보면은, 너 포시블, 고쳐질 안 해. 그 사람을 미워한 게 아니고, 어리석음을 경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리달마가 불급심사하면 급하게 스승을 치자면 공과 일정이란 말이 정확한 거예요. 첫 절에 나와요. 첫 번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항상 해요. 함부로 신앙하지 마세요. 배려버려요. 스님도 그래. 아까 스님도 공부 48년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 지금도 안 듣는 것 같으면 완전 줘라, 그냥. 완전 줘라. 저는 종종한 해암스님도 안 듣면 줘라요. 그것도 엉터리요. 해암스님 엉터리. 종종해봐 소용없어. 엉터리. 시끄럽게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뭐, 공부하다 죽어버려라. 지금도 해인사님이 또 원당하면 지금 방장스님 그스님 상자가 뭐, 원각스님 우리 미국제로 왔다 그러는데. 너무 흉범들도 모르고, 그 대문에다 써놔서 들어가니다. 남에 대해서 공부하다 죽어버려라. 근데 말 맞잖아요. 꼭 그 사람은 그래요. 해인사 살면은, 선일당 살면은 막, 스님들이 지대방에서 있으면 막 발로 막 문을 확 차버리고 과격해. 공부하다 죽어버려 이 소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품을 만나보면 그것이 없어져 버려. 그런 가격한 게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모든 정서가 살아나면서 부처님 법이 나무님이 살랑에 살아나고 그게 법이지. 공부도 죽어불고 그런 소리 대신에 공부기를 바로 잡아줘야죠. 여러분을 믿게 해가지고 가격하게 녹아져 버려야지. 근데 중들이 흉본 줄 모르고 공부하고 죽어 지금도 살았다니까. 방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양이에요. 지금 방장이 그 사람 아니에요? 그것부터 치워버려야 돼. 스승도 잘못됐으면 치워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스승이에요. 말도 안 돼. 그런데 이 도덕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으로 안 맞는데, 부처님 법에는 그런 거예요. 분명하게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살아나고, 만일을 살려준 법이 살아난 것이지. 그런데 묻히면 안 돼. 종교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종교는 종교가 아니야. 근데 내가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해드려야겠다. 이 정도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